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방송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치유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8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는 이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물론 모세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갈대 상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어떤 기술이나 교통수단을 비교해 본다면은 참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의 그런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은 생후 3개월 된 남자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맹렬한 속도로 흘러가는 물 위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우기 때에 빗물이 이렇게 모여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리도 무너지고 때로는 건물도 피해를 입고 쓸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강에 차마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던져 넣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강에라도 띄어보낸 그 갈대 상자에 지금 모세가 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오니아라는 단어하고 스피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배를 지칭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배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방향키가 있는 그런 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니아와 스피나는 내가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키가 달려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배와 관련된 말씀인 창세기 6장에서 9절, 이 노아가 나오는 이 방주가 나올 때에 그 방주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니아나 스피나가 아니라 테바라고 부릅니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테바, 방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것이죠. 내가 배의 방향을 조정을 한다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 배를 바로 테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사용된 이 테바가 다시 등장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테바가 나온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는 오니아나 스피나를 썼지만은 출애굽기 2장에 가서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왔던 그 테바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자 이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요게벳이 출산을 하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테바인 것이죠. 갈대 상자, 이 테바 속에서 이 3개월 된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는 것, 버둥거리는 것, 그거밖에 못하겠죠. 이 테바가 어디로 가는지 요게벳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테바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뿐인 것이죠. 모든 이들의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조절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모두 다 오니아나 스피나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테바 같은 그런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될 때에 이 테바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방향키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광야, 그 안에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그 공동체가 하나의 테바인 것이죠. 방향도 알 수 없고 분명히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은 그곳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뭘 따라갔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멈췄다 갔다가 섰다,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쫓아갑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다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궁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잡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 이때쯤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 30, 40대 되면은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50대가 되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열심히 해서 모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후를 즐겨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바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방향키를 잡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틀은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죠. 태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모우세스입니다. 이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모우세스입니다. 이 모우세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언어인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모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건져냄을 받은 자였는데 이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우세스에서 모세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이제 건져내는 자로 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살던 모세는 왕자였고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는 결국 갈대상자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태바 속의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겨우 살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세가 됩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이제 건져내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이제 건져내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유명한 말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즐기다가 내 것만을 구하며 살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또한 모세처럼 위대한 인생 가운데서, 참 위태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히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이제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위치이고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복음 전파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제 전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죄에서 구원으로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이겁니다. 먼저 건짐을 받은 자가 이제 다른 일을 건져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제 건져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건질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부터 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카르타시의 많은 우리 교민들, 또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져내는 이 테바의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3번으로 나눕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간 모세의 인생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인생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40년의 인생,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우세스에서 모세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세 번째 40년의 인생이죠. 한마디로 지금 건져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를 키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인생. 40세가 되기까지 이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모세를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물에서 죽을 뻔했다가 건져냄을 받아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감으로 행한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 우리 민족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벌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가 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것이 실패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였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모세의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선 모세에게 있던 그 교만이 그겁니다. 이 교만은 내 힘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술 한 잔 거하게 드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믿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 주먹을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명 우리가 주먹교라고 부르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만이 있죠. 물론 술김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신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다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 모세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교만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엉터리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죠. 내가 능력껏 해볼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밀어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도망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모든 죄, 내 욕심, 이 교만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해보려는 욕심,
그것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죄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안 된다고 나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안 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막힐 때에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될 것 같았는데 무엇인가 막히고 자꾸 나에게 답답함이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꾸 키도 없는 배에 타서 그 키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나를 세우는 인생이었죠. 교만함이 있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나를 버리는 인생으로 모세가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400년이 지난 그때서야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또 그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받게 하고 급한데 이 40년을 또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강에 흘러가는 모세를 바로의 딸이 보아서 참 다행이야. 그 시녀들이 발견해서 참 다행이야. 때마침 그 진짜 엄마를 데려와서 모유를 먹게 한 거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마침 어쩌면 또 그때 때 맞춰서 흘려보냈을까. 갈대상자에 물이 안 들어서 참 다행이야. 애가 미리 발견되지 않게 그때는 울지 않고 나중에 뚜껑 여니까 울어서 다행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예측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때에 흘려보낸 것도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은 저기 다른 종교에서나 말하는 것이 우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수많은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광야를 모른다. 이게 어떡하죠? 어떻게 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선발대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디에 거해야 되고 어디는 위험한 곳이고 어디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를 광야 전문가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들 둘을 낳는 거, 누군 도망간 거, 미디안 땅에 들어간 거. 근데
여기서 정말 눈에 딱 띄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이죠.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을 하죠.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나그네라고 본인을 설명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실감납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 나그네이죠.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인 것이죠. 근데 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은 우리 인생을 흘러가는 인생, 덧없는 인생,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날마다 떠다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나그네이죠. 그 뜻은 뭘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 인생,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 그것을 알게 되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의 방향키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세스가 모세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이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이제 건져내는 자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건져냄을 받은 자의 인생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건져내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방향키가 없는데, 우리는 태바를 지금 타고 있는데, 여러분 내 꼭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태바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도 이루어 나가시고 뜻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틀, 이 태바라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